오늘 주일 2부 예배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에서 23절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성경을 대독합니다. 7장.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때 이제 박명수 김영진 집사님은 서울에 가셨습니다. 곧 수능이 얼마 안 남아서 마지막으로 우리 상표에게 큰 힘을 준다고 해서 지난주에 말을 하고 올라갔으니까 오가는 일주일께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좋은 나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렇게 밖에 장롱 밑에 산책을 하면서 날씨를 봤는데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최근에는 몇 년 전에는 중국의 황사로 인해서 날씨가 뿌연 날이 많았었고, 근데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모든 세상의 움직이는 나쁜 것들을 멈추게 하시고, 그렇게 하니까 하늘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본래의 하늘을 찾은 것처럼 정말 깨끗하고 아름다운 하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차를 타고 다니면 벼는 이렇게 세워져도 가지도 파랗고 이런 게 없었는데 불과 며칠 만에 지금 들녘을 보면 거의 벼가 다 익어가고 있고, 참 곧 추수를 한다는 얘기가 추수를 한 데도 있을 거예요 아마. 엊그저께 강원도 쪽에서는 추수를 했다는 얘기를 뉴스를 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놀라운 이 창조와 아름다운 세계와 또한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같은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도 우리는 깨닫는 것이 스스로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절의 모든 순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집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 창조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려고 하는데, 세상의 자연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는데 왜 사람은 자꾸 하나님과 반대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참 하나님 우리 신앙인들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참 괴로워하실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산상수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통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우리 원로 목사님 좋은 나무시거든요.
우리 원로 목사님은 정말 좋은 나무이시거든요. 그 좋은 나무가 나무로만 존재한다면 그거는 그냥 관상용일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한 조건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결과를 갖는 것을 볼 때에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볼 때 그것을 확실하게 증명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원로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시어서 많은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마지막 북광시 침례교회에서 심우하시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던 목사님이셨고, 또한 그의 자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봉사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충성하게 하시고, 또한 그 자녀들을 통해서 믿음의 생활을 끊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가족들로 만들어주시고를 보면 우리 원로 목사님은 좋은 나무였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은 안 좋은 환경에서 힘들게 버티고 계시지만 그 마지막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로 아름다운 더 큰 열매를 맺게 하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깊숙이 사랑하시고 깊게 사랑하시고 완벽하게 사랑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가운데 보면 나쁜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또 주고 계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말씀을 빗대어 얘기하면 하나님은 농부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심기어진 나무입니다. 그 심기어진 나무가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에 심겨져 있어서 무럭무럭 왕성하게 자라 그 나무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바로 우리 말씀 가운데 보면 여러 가지 열매가 있지만 사랑과 희락과 축복과 희망과 많은 것들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열매처럼 내 자녀들이 이 땅에 함께 예배하며 찬송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은 우리가 참 성도와 거짓 성도가 구별되어져야 되고 참 신앙과 거짓 믿음이 또 구별되어야 되지만 우리의 은사나 우리의 은혜, 우리의 모든 축복들도 어떻게 보면은 거짓과 참이 가려진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한 말씀으로 은혜 받은 척 할 수 있어요. 축복 받은 척 할 수 있습니다. 응답 받은 척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나무에서 잘못된 열매가 열린 것이겠죠. 그런 것들은 그 뿌리가 찍혀서 불에 번지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푸른 초장, 말씀의 초장에 있어야 되며 맑은 시냇 생명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놓여져 있어야만 우리가 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속해 있지만 그 일 가운데에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심을 느껴야 되는 것을 저는 이번에 크게 깨달았어요. 잠깐 또 원로 목사님의 과정을 얘기하면 그 간호원들이 많습니다. 많고 여러 간호원들이 이렇게 교대 3교대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그들의 업무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경증, 중증 환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간호하는 것이 보통 일은 아닐 것인데 친절하지 못한 간호사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원로 목사님을 담당하는 간호사는 꽤 싹싹하고 열심히 하고 잘하는 간호사입니다. 이번에 알고 보니까
이 신영 집사가 이제 간호를 들어가는데 동생이지만 아무래도 조금 버거운 면이 있어서 이제 간병인을 이렇게 따로 붙여서 조금씩 도와주시는 걸로 해서 이제 약속을 해서 들어갔는데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좀 있었나 봐요. 근데 그 간호사가 우리 신영 집사가 30년 전에 만났던 사람의 딸이고, 내가 그 많은 간호사 중에 특별히 많이 도와줘서 참 보답하고 싶고 감사했던 그 간호사이고, 그런 과정을 보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은 하나님이 지금 아픔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는 원로 목사님을 위하여서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를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나무는요 끊임없이 농부가 가지를 쳐주고 더 좋은 흙을 덮어주고 더 많은 영양분을 주고 노력하는 것이 농부의 사명인 것처럼 좋은 나무는 관리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관리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좀 아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잘못된 것들은 끊어내어져야 되고 더 좋은 것들로 입혀져야 되고, 많은 벌레를 없애기 위해서는 지푸라기를 이렇게 싸서 지푸라기로 따뜻한 물을 모여주는 그걸 벗겨내서 병균들을 없애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단정되어지고 깎아지고 잘라주고 없어져야만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질러서 이제 법의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 법원 판사가 하는 얘기가, 당신은 당신 아내를 망치로 때려서 죽였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해자가 고개를 끄덕끄덕 했나 봐. 근데 관중석에 있던 사람, 어떤 사람이 아이 저런 나쁜 놈이지 이렇게 하고, 또 판사가 당신은 당신이 사랑하는 딸을 또 망치로 때려서 죽였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또 관중석에 있던 그 사람이 저렇게 나쁜 놈이다, 저놈이 새끼지, 저 천발을 받은 놈을 욕을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판사가 갑자기 그 사람을 불러서 세웠대요. 당신 일어나세요. 당신이 이 사건을 보고 굉장히 분노하고 여러 가지로 화가 난 것은 이해하겠으나 재판 중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재판 중에 당신이 그렇게 방해를 하게 되면 법정 노동죄로 당신을 구속할 수 있으니까 조용히 하시고 좀 엄숙된 분위기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하면서, 도대체 왜 그렇게 욕을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 양반이 하는 얘기가, 내가 저 사람 사는 옆집 사람인데 그렇게 망치를 빌려달라고 했는데 망치가 없다가 그래. 무슨 얘기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생활 가운데 가진 것들이 어떤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줄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비유가 좀 다르게 되긴 했습니다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레가 발생하는 것들을 볼 때에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이 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이 처음에 중환자실 넘어갈 때도 마찬가지로 응급실에서 하루 만에 넘어가셨는데, 그때 신영국 집사가 아는 사람을 부르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전남대학교 총장을 사용하시고 그래서 중환자실로 넘어갔잖아요. 그런 과정을 볼 때도 그렇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분명히 있음을 제가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의 좋은 나무이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맡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가지치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잘 길러내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서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5장 2절 말씀에서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내가 좋은 포도나무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 맺힘이 어찌미뇨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좋은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시고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더 믿음의 정진을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일주일 과정 속에서 말씀 준비를 많이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한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이미 심기어진 그곳에 하나님은 이미 초장을 만드시고 물기를 만드시고 햇빛과 물을 주신 것을 분명히 깨달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신앙의 정진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간구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처음에 시작하실 때에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문은 버겁고 힘들고 괴로운 길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원로 목사님의 상황을 빗대 얘기하면 지금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외로우신 길이시겠어요. 그 길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감기고 있고 하나님의 두 손 벌려 마비하시는 그 축복이 있을 줄은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이 당당히 일어서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런 순간이 올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좋은 땅, 좋은 길, 또 넓은 길, 좁은 길 이런 거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중학교 때일 거예요. 원로 목사님의 그레이스 교회 봉고차가 있었는데, 옛날에 시골 땅은 지금처럼 콘크리트 땅이나 아스팔트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 흙길이었거든요. 그 시골길을 가는데 원로 목사님하고 같이 타고 가는데 흙길인데 굉장히 위험해 보였어요. 근데 차들이 왔다 갔다 했었고 다른 트럭도 지나갔었고 그 뒤를 따라서 목사님하고 저와 같이 타고 간 차가 갑자기 땅이 한쪽이 꺼지면서 차가 두 바퀴를 도는 적이 있어요. 그때 막 차가 완전히 망가지기도 했었지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로 목사님의 과정을 자녀들의 기도와 성도들의 기도와 많은 목사님들의 기도를 통하여 그 나오시는 길이 좁고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 그 땅을 굳게 하시고 단단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결과적으로 그 길을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겠구나라는 생각, 강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나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간간히 맡기시지 마시고 아예 맡기시고 시간 되면 맡기지 마시고 모든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맡기시고 내가 필요할 때 맡기지 마시고 늘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맡겨지는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비록 좁은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의 그 길을 평탄케 하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결국 그 길 끝에서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통하여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